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선포한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마지막 한 주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정문적설로 가르쳐 주신 아주 유명한 교훈을 크게 5대목으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근위에 관한 논쟁부터 딱 나오면서 곧이어 둘째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딱 나오고, 셋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그 유명한 세금 논쟁과 더불어 넷째는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쭉 나온 후에 다섯 번째는 메시아와 외식하는 설교관을 딱 비교하면서 누가복음 20장은 딱 끝나는데요. 이렇게 5개의 스토리로 쭉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은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원전으로 보면 20장 1절은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1절에 카이 에게네토 엔 미야 호 헤메라, 이걸 영어로 번역해보면 And it coming one of the day, 그리고 고난의 날 중의 하루가 다가오매 하면서 카이라는 접속사로서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먼저 접속사로 연결된 20장 앞에 나온 19장 끝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말하자면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유숙한 후에 출발하여 요한복음 12장 1절을 잘 보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서 또 하루를 머물면서 잔치할 때에, 그날은 유월절 열세 전인 토요일 안식일이라 마리아가 값비싼 항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으시니 이는 주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함이라고 그랬죠. 그 집에서 하루를 딱 묵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유명한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을 잘 보세요. 30절에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그 나귀 새끼를 턱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턱 내놓으라 이거죠. 그리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떡 입성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호산나 구원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쭉 따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니
베다니에서 또 하룻밤을 머문 후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몹시 시장한지라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을 구하되 없으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낸 후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딱 한마디 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애끼 이놈들아 물러가라 하고선 그날 저녁에 이제 성 밖으로 나갈 때에 보니 그 무화과가 바짝 말랐더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더 걸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여기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딱 나오는데요. 1절을 보니 하루는 그날이 화요일인데 그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복음에다가 밑줄 짝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도 복음을 딱 전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카이 에게너토 엔 미야호 헤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유앙겔리 조마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가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엑수시아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딱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리가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 상을 둘러엎고 거기에 턱 걸터 앉아서 우리 백성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누구의 권위로 그러느냐고 하면서 일어나세요. 절로 가세요. 엥? 절로 가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절로 가냐?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물어보겠노라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도로 질문을 딱 던지면서 말합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가지 너에게 물어보리니 대답해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하여 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딱 시작되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앙하고 무엇을 신앙해야 하는지 그걸 딱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나를 잘 따라야 한다. 너희가 추앙하고 신앙해야 하는 다른 이는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20장을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도로 질문하니까 그들이 당황하여 수군거리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말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말하자면 어찌하여 너희는 요한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하고는 대답하되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치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처럼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청문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그렇다면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주님은 왜 세례 요한의 근의를 딱 들고 나왔을까요? 그걸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잘 보시면 그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딱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의 손가락 끝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모아서 구약에서 내내 예언해왔던 그 그리스도를 보라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예수께로 딱 이끌었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너희는 잘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고 딱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딱 떠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건의를 딱 꺼내 들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건의 있게 증언한 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며 나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라. 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을 잘 보시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저버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장터놀이를 비유로 딱 가져와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말하자면 인생사의 두 가지 중요한 간혼상제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결혼식의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장례식의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도다. 에이, 너희는 범사에 시큰둥하는구나.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만 인자가 내가 와서 함께 먹고 마시매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딱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알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뒷짐지고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일마다 범사에 따집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면서 왜 그들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늘 예수님의 권위에 그렇게 도전하느냐? 마음이 고만해서 그러느냐? No! 이건 마귀에게 속았어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았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딱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딱 알고 믿고 딱 따르게 되는데요. 그건 정말로 복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저 악한 유대 지도자들처럼 심판받게 된다고 딱 들고 나온 말씀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에 나온 불의한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딱 선포하고 있느냐? 20장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그가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시비를 딱 침몰시킨 후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에 들고 나온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요. 포도원 농부들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여 내쫓은지라. 여기서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종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 있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말하자면 듣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잘 들으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이건 못 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아멘. 18절까지.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걸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위에 대하여 변론하다가 자신의 근위에 대하여 비유로 딱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내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성전의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나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 딱 부딪혀서 바짝 깨어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영접하고 그 복음의 기초석 위에 자기의 집을 잘 짓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의 건세와 십자가의 복음에 딱 부딪혀서 딱 걸려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예수를 거부하게 된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걸려 자빠지는 바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잘 보세요.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 2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산돌이신 우리 주님을 내 신앙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피나 풀로 짓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이들은 지푸라기 같은 돈이나 직장이나 세상 부귀 영화 위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찾느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복도 받고 겸사겸사해서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푸라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불탈 때에 함께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자기 집을 잘 지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불탈 때에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딱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복음 말씀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과연 천국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20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정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 이 질문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에 딱 걸리게 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딱 책잡힐 그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성령의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하자면 세금으로 낼 돈인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한 거죠.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은하로서 한 면에는 가이사의 행상이 있고 다른 면에는 가이사는 존엄한 신의 아들 쿠리오스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언전을 잘 보라. 여기에 누구의 행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행상과 글을 보라.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 대답에 놀라 침묵하니라. 26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25절에 나온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 윤리를 말씀한 거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시를 받을 자에는 조시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이러한 기독교의 국가 사회 윤리를 말씀한 것이냐? No, 그게 아니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딱 선포한 그런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먼저 딱 언급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데나리온보다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반세겔의 돈인데요. 그 반세겔은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죠. 잠시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소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속전이니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말하자면 해마다 이 속전을 거두어 성막이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비는 11조를 거두어서 나누어 주라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그렇게 딱 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세로서 반세기를 딱 내라고 하는데요. 성전세로 내는 그 반세기는 생명의 속전으로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내라고 딱 명합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성전뜰에서 설교하고 있죠.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말씀한 것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친 성전세 반세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생명의 속전으로서 성전세를 하나님께 딱 바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서 하나님께 딱 바침으로써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제삼을 받게 된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속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 아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속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으니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을 너희는 잘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을 여기서 딱 선포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세나 내고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된 실체와 행상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복음 말씀을 받아가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다면 그저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 헌금과 그 11조가 예표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영생 구원의 기쁨을 얻고 딱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너가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죠.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잡혀 올라온 그 물고기 이크드우스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제일 먼저 십자가에 잡혀 올라가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물고기인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속전과 제3의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으니 그 복음을 잘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에 나온 부활 논쟁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논쟁도 과연 천국 복음을 담아내고 있느냐? 20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반열을 따라 나온 제사장 그룹에 속한 상위 1%의 특권층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오경을 숭배하죠. 모세 오경에는 천국이나 부활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요. 28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행위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행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죠. 29절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또 7이 다 그와 같이 하여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말하자면 부활이란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질문에는 함정 질문과 정직한 질문과 방어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도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정중하게 답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이 구절과 병행 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22장을 잘 보면 이렇게 딱 대답하는데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다시 누가복음 20장 34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딱 말씀하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은 말하자면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으니 장가도 갈 필요도 없고 시집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하자면 부활에 대하여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현재인 동사를 써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3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다. 다 부활에 있다고 모세가 말했다. 이러죠. 그러니 39절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나이다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딱 말씀한 것은 그들은 부활을 딱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고 모세 오경에 나온 모세의 글을 딱 인용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딱 말씀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들이 나를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거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아 알겠느냐? 모세 오경을 제대로 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행사치수 제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 안에 복음 진리를 딱 담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행사치수 제도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마지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석을 보니 이건 장자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가부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잠시 창세기 38장을 좀 더 보시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들려보냈다. 그 둘째가 행의 자손을 보기 싫어서 질회 사정을 합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이 너 참 악하다 하면서 그냥 팍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놀란 유다는 생각합니다. 아유 이러다가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 친정에 좀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 생각합니다. 막내가 장성해도 나를 부르지 않네. 이게 뭐냐? 그러고 있는데 시부가 우리 동네에 사는 그의 친구 집에 놀러 온다네. 아이고 잘됐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선 그녀는 신전신녀의 복장을 하고선 그날 밤에 유다를 유혹하여 그를 딱 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이를 딱 갖게 해 주었네. 이게 뭐냐? 이에 대하여 유다가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행사치수 제도 안에서 장자를 얻으려고 이러한 방법을 썼으니 너는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당시 풍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리하여 그녀를 통하여 나중에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왔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지금은 저 부활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자녀로 살아 있으니 이게 바로 행사지수 제도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사지수 제도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장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장자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장자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잠시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 유명한 구원 교리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좀 더 보시면 모든 성도들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장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부활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온 저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러한 천국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의 나라로 딱 초청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아멘으로 하다하여 우리 모두 다 저 부활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에 나온 말씀, 메시아의 신분과 외식하는 서기관을 책망한 그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천국 복음을 딱 선포한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먼저 20장 41절부터 나온 메시아의 신분에 대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잘 들어보라. 42절에 다윗이 시편에서 친히 말하기를, 말하자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보라 이거죠. 주님은 종종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턱 던지곤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선 모세는 BC 1500년 전에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고,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나이 때에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고, 여기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다윗은 1000년 전에 나 예수를 보고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갈릴리촌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마구 떠들면서 머리를 산발하고 싸돌아 다니더니만 이젠 정말로 미쳤구나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떡 잡았다가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게 뭔가 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떡 받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선 벌떡 일어나 나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마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딱 전했느냐? 그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딱 받은 후에 그들의 영안이 확 열렸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딱 알게 됐고 그렇게 정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온 주의 종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정언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딱 정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구약에서 정언하였으니 이 성김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라. 말하자면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자기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이든지 신약의 사도이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 딱 믿고 딱 정언하게 되어 있으니 다윗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아보게 되었고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였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만 한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지혜와 계시의 영만 딱 받게 된다면
첫째로 저 이방 땅 갈릴리에, 그것도 아주 후미진 나사렛 촌동네에 흐름한 목수 집안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와, 둘째로 그는 공생애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그르시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라고 딱 선포한 그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와, 셋째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와, 넷째로 그가 죽은 후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저 무덤 속에 다 던져버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얼마 후에 그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와, 다섯째로 나중에 때가 차면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재림주로 다시 내려와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그의 나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만화 같고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예수를 딱 따른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던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딱 받으세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은 다윗이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면서 45절부터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사악한 행실을 딱 언급하고 딱 마치는데요. 45절부터 잘 보세요.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 상자와 잔치의 윗자리 상석을 좋아하는 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끝으로 누가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저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알기는 잘 알지만 내공이 없어서 외식하는 자로 살다가 결국엔 엄중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고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내공이 깊은 거룩한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할까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의 근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근위를 들고 나온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불의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들고 나온 그 말씀 속에 담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다는 그 복음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세금 논쟁 속에 제시한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속전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넷째는 부활 논쟁을 통해서 행사지수법 속에 담겨 있는 장자의 복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에 갖게 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타락하여 결국에는 그 엄중한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딱 교훈하면서 누가복음 20장을 딱 끝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와 온전한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